여러분,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하는 손길들 위해, 그리고 직장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모든 생명체는 이제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또 새롭게 한 사이클을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또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수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처럼 살아있는 것들은 일정 기간 성장을 하고, 성장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생장이라는 것을 합니다. 생장은 같은 종류를 만들어내는 걸 생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장은 내가 자라가는 거고, 생장은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걸 생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자라나서 나 같은 걸 똑같이 만들어 두고 그러고는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가면 이 종이 보존되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이게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도 생명이잖아요. 생명이니까 한 사람에게 떨어지면 이게 마음밭에서 자라나게 되고, 자라나서 그 다음에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것들을 좋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하죠. 그래야지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씨들이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문제는 그 떨어진 씨들이 모두가 열매를 맺지 못하죠. 어떤 거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어떤 거는 싹도 못 나고 그냥 말라 죽고, 어떤 거는 싹은 나고 조금 자랐는데 가시덤불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고, 좋은 밭에 떨어진 것만 잘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도 역시 복음을 받으면 이와 같이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로 복음의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복음이 내 속에 살아서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을까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빈손으로 서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20%는 비유 모두가 다 결산이 있잖아요. 결산할 때 주인 앞에서 우리가 거둔 것들을 내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으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죠. 풍성한 것을 거둬서 예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는 이런 칭찬 소리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뭐 뿌려놨으니까 알아서 되겠지 이거 아니고, 이게 혹시 돌짝밭 위에서 말라 죽고 있지 않는지, 가시덤불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상태가 아닌지 이거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박해가 가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바울은 이미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놨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곳을 다시 다니면서 이게 돌아보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서 둘이 다투게 됩니다. 그냥 마가는 중간에 전도로 가다가 형편이 좀 어렵고 힘드니까 난 못하겠어 이러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근데 바나바는 성품도 좋고 친척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러고는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결국 그래서 그러면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 이래가지고 서로 나누어지고 된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되어진 것일 뿐입니다. 자, 이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돌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뿌려놓고 그냥 알아서 자라겠지 이러고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옥토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옥토가 될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뿌리는 복음, 내 속에 떨어진 복음,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이 복음이 과연 제대로 떨어져서 제대로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자,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치느라 했는데 이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위임받아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건데 이 당시에 이미 여러 교회에서 생긴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어떤 결의를 했습니다. 15장에 오면 우상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해서 그래서 어떤 규례를 정합니다. 이런 원칙을 따르라 그러면서 각 교회에 보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러고는 지금 바울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교회를 다녀 가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검증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검증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죠. 검증된 진리를 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저희 아프리카예요. 참 우리나라 정말 축복받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참 은혜를 주셨어요. 과학기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술도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에 정말 강하고 어려운 나라 보니까 주식이 감자인데 이 감자를 심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감자는 그냥 막 뚝딱뚝딱 잘라가지고 아무나 막 뜬쳐놓으면 이게 막 자랄 것 같죠. 그렇지 않답니다. 감자는 어떻게 심어야 되냐? 씨감자라는 게 있답니다. 씨감자.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고 세균에 오염되지 않는 씨감자를 제대로 심어야지 정말 수확을 할 수 있지. 아니면 오염된 감자를 심으면 수확할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이 씨감자를 진짜 건강한 씨감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씨감자를 해외에서 사와야 되는데 그 돈이 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냐? 안 되겠다. 이들을 도와주는데 그저 돈만 주고 감자만 구해주는 게 아니라 씨감자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씨감자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 수경재배를 하는 겁니다. 수경재배를. 농사를 해보신 분 알아요? 수경재배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수경재배를 하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소위 감염되지 않는 씨감자를 수확하게 하고 그걸 심도록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씨감자를 심으니까 정말 건강한 감자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그냥 막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검증된 진리를 심는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못된 진리, 오염된 진리를 심으면 전부 다 넘어갑니다. 이단으로.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검증을 하고 여러 교회 이렇게 가르치자. 이 두 사람 손에 들려서 이거를 전하도록 이렇게 맡겼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가면서 그걸 전하게 됩니다. 검증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증된 거예요. 교리적인 면에서도 발라야 되고 삶에서도 발라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교회의 상황이 어떠하냐 하니까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15장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유대에서 지금 선교하는 여러 지역들 이런 다니면서 너희도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걸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유대로부터 왔다 이러니까 그래? 근데 그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그렇구나,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러니까 그렇구나 막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왔냐? 유대에서 났다. 예수님 율법 지켰냐? 예수님 율법 다 지켰다 이러니까 그럼 우리도 지켜야지.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뭐야? 잘못된 복음이에요. 오염된 거예요. 바울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면서 만약 율법을 다시 지키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됐다. 예수님 죽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들과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럼 바울이 핍박받을 필요도 없는데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서 이들과 대적하면서 이렇게 싸웠던 것은 복음은 율법을 같이 지킴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율법과는 완전히 차원 다른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함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이거 바르게,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더 먼저 전해지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만. 이걸 전했던 거죠. 근데 벌써 유대에서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이상한 것들 막 가르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특별히 이런 데 경계를 하고 순수한 말씀만을 바로 검증된 말씀만을 바로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혼미한지 몰라요. 난 뭐 봤다. 내가 꿈을 꾸니까 뭐 이렇더라.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잘 봐라. 유신문권에 짝이 안 맞는 게 없다. 봤지? 이거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 그러면 하나님 누가 있어야 돼? 그렇지, 어머니 있어야 돼.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당연히 누구도 있어야 돼?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돼. 이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섬기는 이런 일도 있죠. 이단들이 말도 못합니다. 날짜 이렇게 딱 계산해 보니까 다니엘서, 그다음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99년 10월 달에 예수님 오신단다. 무슨 선교예요? 남미선교회. 그래가 전부 다 산에 올라가 하나님 믿고 오지 오시옵소서 했는데 예수님이 좀 이따 갈게 이러시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 팔고 논 팔고 그냥 냉장고 팔아 다 팔았는데 잘못된 복음을 들으니까 인생의 낭패를 보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가 해외에서 기승을 부린다고요. 우리는 지나갔는데 이것들이 그냥 세워진 교회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한국에 사듯이 그냥 통째로 그냥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검증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통째로 망합니다. 통째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선교지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증된 복음을 전하고 검증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검증된 복음을 바로 전해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벌써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훈한 말씀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이 불의를 잘못 전하는 걸 그대로 믿도록 하신단 말이네. 그러면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인가? 자,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니까 12절의 말씀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진리를 믿지 않고 뭐를 좋아해요?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바른 진리, 검증된 진리보다가는 다른 걸 더 좋아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형편에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회 못 가요. 지금 내 아가 아픈데
누구나 와서 뭐 고치면 되지 뭐 교회 가보면 못 고치는데 뭐 이래가지고 이상한 데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현상들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진리보다가는 이런 걸 더 좋아해요. 영원히 살고 죽느냐 이거보다는 지금 있는 문제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은 불의를 좋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니까 그럼 그리 계속하거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말해도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의미, 버려 두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말세가 되면 더욱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말씀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또 그 귀를 저기 보면 나오죠. 귀를 어디서 돌이켜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이게 뭔 이야기냐? 말세가 되면 거짓 표적과 기적과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한 사람들은 날 거고, 그런 사람들의 일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진리보다가. 생명 없는 진리보다는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야 어디 부흥하는데 막 난리 나더라. 병 고치고 막 그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순종하기 보다가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 표적, 어떤 느낌. 그래서 정통 교단들 이런 거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점검을 합니다. 이들이 진짜냐, 성령에 의한 거냐, 아니면 귀신에 의한 것이냐,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는데 그런 거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게 뭐 중요해? 지금 당장 병이 낫는 게 중요하고 지금 당장 무언가 짜릿짜릿 오는 게 이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목사가 구원하고 이게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듣질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진리에서 돌이켜 불의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르쳐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진리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말세가 되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이 뭐 그건 근데 관심을 안 둡니다. 뭐에 관심이 있냐? 뭐가 번쩍하고 뭐 신령한 뭐가 뭐 보여지고 뭐가 내려오고 뭐 꿈을 꾸고 그걸 해석을 하고 기도하면 막 벌떡이 나고 뭐 괜히 서가지고 목사님 기도한다고 하는데 막 자빠지고 왜 자빠진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 기도하는데 모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촬영했는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몸을 좌우로 계속 흔들면서 막 방언이라고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전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느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병 고치는 것, 체험하는 것, 이상해. 이런 이상 현상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걸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지금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그걸 더 좋아하니까 그게 미혹되어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혹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세에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능히 우리로 구원받게 하는, 지혜롭게 있게 하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 아니고 이런 것들을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세는 더 많아질 거다, 그리고 오죽하면 마지막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막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똥 안 가겠어요. 지금 내 아가 아픕니다. 아픈데 안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아가 안 나요. 그런데 저기 어디 초래산에서 10년간 기도하고 왔다는 어떤 한 신령하게 보이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이 기도하면 난다 가더라. 이러면 여러분, 그래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이라고 얼른 모시고 와서 기도받아야지 이러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이소. 솔직하게 그분 얼른 모시고 와서 기도받고 싶죠. 그렇죠?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분 초래산 저 동굴 하나 있는데요. 저 올라가면 동굴 있는 건 사실 모릅니다. 저. 근데 거기에서 10년 동안 눕지도 않고 가부좌 들고 기도했다더라. 그래가 그분 기도하면 막 그 사람 보면 다 보인다더라. 앞뒤로. 그래. 그럼 우리가 이번에 수능이 될지 안 될지, 시험 어디에 합격해야 될지, 어디에 이력서를 내야 될지, 원서를 내야 될지 잘 알겠네. 그가 기도 받아보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구집사님. 근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무당들도 그렇잖아요. 무당에서 회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짜 장군신을 모셨던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귀신들은 장래를 알 수가 없답니다. 장래를 모른대. 근데 사람들이 미혹되어 가서 이야기하면 그게 진짜 줄 알고 거기에 하나 딱 걸리면 그냥 막 꼼짝없이 그냥 끌려갑니다. 그냥. 미혹행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검증된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 굉장히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바울이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 바울로는 거기서 인정받지 못하잖아. 너는 사도로서 자격이 별로 없잖아.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인정했다는 사람들인데, 이러니까 그들이 바울보다가 이 사람들을 더 신뢰를 하고 그 말들을 따르는 거예요. 이 때문에 굉장히 바울이 힘들었죠. 그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된 바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그 사람이 진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 솔직히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는지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오는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서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 말이 그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기독교 초대교회 역사에서 보면 이런 하나하나의 말들 때문에 이걸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래가지고 수백 년 동안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그래서 교회가 공통적으로 합의를 하고 정리한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본 사람들이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그분은 사람이시다. 야, 웃기지 좀 마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당시 세계관에 있는 이런 지식은 어떠냐 하니까, 저 위에 천상에 있는 그런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존재들은 이 땅에 들어온 이 물질계의 어떤 것들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라면 그분이 이 땅의 피조물의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입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틀린 거다. 하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으로 여자에게 이게 말도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거는 당시의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치열한 논쟁을 치면서 교회들의 수많은 회의를 거치고 결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확정하고 이걸 내놓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와 같이 어떤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물들입니다. 이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어도 우리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쥐고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뭔데? 그러니까 반은 사람, 반은 하나님. 그건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나도 몰라.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는데 인성과 신성이 온전한 신성이 아니고 온전한 인성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에베소서에서 100% 인간, 100% 하나님이시다. 그래야지 그분이 이루신 속죄가 유효하다. 만약에 인간이 들렸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아닌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다. 그럼 우리의 속죄의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속죄의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 100% 사람이요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검증된 믿음에서 다른 길로 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래요. 성경 안에 다른 것들,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너무 관심이 많고 그래요. 예전에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그 밑에 카페가 있었거든요. 그래 보고 올랐어요. 목사님, 카페에서 이상한 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 그 옆에서 뭐라고 하는데 내용은 잘 못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 알았어, 내가 한번 가볼게. 여기 갔어요. 모여서 몇 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 이러니까 여기 선교사님인데 해외 선교하시다가 들어와서 지금 우리 교회들마다 다 다른데 여기 성경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 아니 말고 가르치는 내용을 보자고. 그때 막 신천지가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가르치는 내용을 보자. 아니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내용을 보자니까요. 여기 교회 건물에서는 잘못된 다른 이단들의 사상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성경 가르친다고요. 아니 전 목사예요. 아니 목사고 선교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가르치는 거 아니면 안 됩니다. 잘못된 교훈 가르치면 안 됩니다. 가르친 내용을 봅시다. 이러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선교사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여기 권사, 여기 집사 이거 계속 강조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다. 이것만 계속 강조하지 그 내용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내가 보아하니까 당신 신천지 맞지? 신천지 아닙니다. 아니 신천지가 아니면 왜 가르치는 걸 내용을 우리한테 공개하지 못하느냐. 가르치는 내용을 보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덮고 갑디다. 덮고 가요. 내용을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이런 관계들 혹은 현상들 때문에 내용의 진실을 모르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콕 끼는 거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검증된 복음, 검증된 진리, 확인된 분명한 진리를 가르치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단들이 동남아, 중국, 신천지들이 활기를 틴다는데 요것들이 어디 가냐? 교회 갑니다. 또 지하교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신학도 없고 제대로 검증할 수도 없으니까 그 가서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막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 아버지가 계시면 우리가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누구도 있어야 돼요? 누구도 있어야 돼요? 엄마도 있어야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아 맞다. 아우 그렇네. 할렐루야. 이런 정신당한 교인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거 빠져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이러면서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가르치는데 성경에 없는 걸 또 그대로 또 믿네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읽고 듣고 배워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모르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아서 나는 못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익히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60이 훨씬 70이 된 할머니 집사님이세요. 이혼도 했어요. 어떻게? 딸이 하나님의 교회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그 어디냐 동구청 앞에 그 오글 있잖아요. 거기에 모퉁이에 보세 파는 그 건물이 있었는데 1층 전체가 다 보세를 파는데 거기에 연세 드신 이 집사님이 가게를 해가 꽤 나름대로 장사를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딸을 불러다가 장사를 해라 이래가지고 그걸 하고 있었는데 이 딸이 그 교회 가다 보니까 그 딸이 그 교회에 있는 젊은 집사들을 몽땅 데리고 가지고 가게 다 하나씩 줘가지고 그래 그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한번 가보자. 갔다 똑같은 교회다. 아예 틀린 거 없다니까 똑같은 교회라니까 멀리 가지 말고 여기 가보자. 이러면서 이 할머니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데리고 갔는데 얘 이제 그 목사라고 스스로는 이야기하죠. 가르치고 뭐 하는데 이 할머니 집사님이 들어봐도 조금 이상해. 뭐 좀 달라.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거 달라. 그러니까 하는 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 나는 그래 안 배웠는데 성경에 저건 저렇다고 하던데 얘가 그 사람이 말을 못해요. 순간 그거 틀렸잖아요. 그거 성경에 그렇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러니까 에이 이거 가짜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일났어요. 그러니까 딸이 뭐 엄마 들어봐라 잘하고만 어디에 가짜를 불러가지고 말이야 이상한 것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떨치고 나오셨다고 그래요. 연세가 많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분명히 확신해가지고 바로 알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희에게 갈 때까지 내가 가르친 교훈에 마음을 두고 내가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일들에 창념해라. 마음을 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 현상들, 이런 기적들, 표적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반드시 붙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고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개 선교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선교하는데 그 선교하는 그 교회들이 이제 막 이제 선교가 돼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이제 있는 이 사람들이 뭘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전도하고 가르치는 목사가 먼저 바로 서야 되고 이들 가운데 이단이 침투하면 혼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하고 교단이 필요하고 하죠. 우리 교단도 어느 교회가 좀 이상하다 하면 신학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노회에서부터 그 신학을 검증을 합니다. 설교했는 거, 책 낸 거 이런 거 다 읽고 다 검증을 하고 체크를 한 다음에 총신대신 대원에 그 교수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냐, 뭐가 문제냐. 그럼 그 사람들 설교를 다 듣고 책 보고 이러면서 잘못된 것을 가려냅니다. 그리고 이건 이래서 이건 여기 잘못된 거다. 이건 여기서 이게 잘못된 거다. 하면 총회에서 정죄하죠. 이단이다. 교류하지 마라. 이건 주의가 필요하다. 가지 않도록 해라. 이게 딱 판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건 개인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가 뒤에서 버티고 있고 지금 각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예루살렘 교회 의뢰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토의하고 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개 교회들이 다 알려주는 겁니다. 요거 요렇게 지내라, 요거 요렇게 해라,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양이 교회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개별적으로 모임을 갖는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검증된 복음, 검증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해야 되지, 누가 카더라, 어디서 봤다 카더라,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교제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의해 세워지는 교회가 든든히 서지, 말씀 아닌 다른 것들로서는 그런 교회는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여기에 보면 4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 거예요. 41절입니다. 시작. 예,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겠다, 예, 말하고 있죠. 자, 36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리고 다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 이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려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다음에 그런 밭이 있다, 그렇게 거두었다, 그 끝, 이게 아니고 너희도 좋은 밭이 되도록 너희 만밭을 기경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뿌려진 말씀들을, 전한 말씀들이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를 형제를 찾아내면서 권고하고 살펴봐야 되는 거죠. 구역 모임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게 점검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팔려갑니다. 내가 어디 들었는데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맞나 안 맞나? 공동체에 확인을 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점검을 하고 바르게 잡아줘야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 돈 버는 곳입니까? 교회 돈 버는 곳이에요? 주식 투자하는 그 비법을 알려주는 곳입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구원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을 전하는 곳인데 이 구원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주지 못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교회죠. 구원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점검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세워진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 각자도 점검하고 돌아봐서 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이단으로 끌려가고 있는데도 가는갑다. 선교지의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고 있는데도 가는갑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생기면 지원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들을 돌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갖는 이와 같이 바른 복음에 서 있는가를 꼭 돌아보고 서로 점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엉뚱하게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내가 바르게 서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흔히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나는 확실하다, 나는 틀림없다, 나는 맞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죠. 내가 나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처들이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청년이 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왜 교회 안 나오냐? 저 다른 교회 갑니다. 그래, 어디 가노? 그랬더니만은 구원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한테 야, 구원파가 2단이다. 구원파에서 이래 가르치지. 예,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다. 성경에 뭐라고 하면 이건 이렇게 말하고 이건 이렇게 말하고 이건 이렇게 말하고 있지 라고 해도 얘는 아니요 이러면서 귀를 닫아버리더라고. 걔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상한 가르침, 이상한 교훈들을 들었다 하면 반드시 신고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른가 아닌가. 이미 다 물 건너 갔는데 그제서야 목사님 이건 이러면서 이야기해봐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신천지들이 그렇잖아요. 절대로 자기한테 넘어온 사람을 안 뺏기려고 단속 열심히 하잖아요. 절대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따로 떼가지고 하면 법정까지 동원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이게 이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 데리고 오는 것도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소위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전문하고 빼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알고 바로 세워서 바로 가르치는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점검하고 서로를 함께 세워나갈 때 교회가 건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점검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잘못된가, 바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내 자신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점검해주고 이게 바른 거다. 이거는 니 너무 나갔다.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그럼 요렇게 해야지. 이렇게 권해주는 공동체가 없으면 반드시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아무도 나를 점검해 주지 않거든요.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점검하고 바로 세워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함께 서로 돌아보고 돌아봐서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세워 하나님이 옆에 설 때에 정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중에 사복음서 말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고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다 서신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빼고는 서신서라고 말하는데 서신서는 뭐예요? 각 교회들에 쓴 편지들입니다. 그 교회들을 돌보기 위한 편지예요. 그게 일어난 문제,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편지들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일들은 이렇게 교회를 믿음으로 바로 세워가기 위한 돌봄의 편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서로에게 또 알려주고 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그 틈을 노려가지고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탁 찔러가지고 딱 끄시고 갑니다. 이게 빠질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재미있거든. 하나님 말씀 아닌 그것들 너무 재미있고 달콤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걸 촉수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전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청구하지 않으며 그 사람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함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와 그곳에 있던지 늘 기도 힘써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도 듣고 그 사랑 알고.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검증된 말씀에 굳게 서 있는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내가 나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을 돌보고 점검하고 또 선교제도 그렇게 우리가 돌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셨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만큼 더더욱 말씀에 굳게 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위에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 되신 주님 그 반석 위에 서서 주님께로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진리 위에 서서 나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도 함께 점검하며 믿음으로 바라세워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돌아보고 점검하여 주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즐거운데 고통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마른 땅처럼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종들에게 성령의 단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종들에게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의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증거에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걷는 걸음들마다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는 길들마다 복음의 은혜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승도 집사님 슬픔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아내를 먼저 보내었지만 그러나 천국 소망으로 다시 만나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가정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걷는 이 한 주간의 걸음도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